할렐루야, 반갑습니다. 5월 23일 토요일 신성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좀 쉬시면서 말씀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할 찬송은 184장입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가사 불러드릴게요.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2절. 주의 제단 불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3절.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4절.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함께 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날 이후로입니다. 이날 이후로. 여러분 혹시 흔히 철부지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의젓해지고 말이 점잖아지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철들었다는 표현을 써요. 철들었다. 무슨 심경에 변화가 있었던 거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심경의 변화가 있으면 철들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의 철이 들면 지금까지 신앙생활과 다른 패턴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분이에요. 구분, 나눠지는 것.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 이후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지금 혈기가 가득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하는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갑니다. 근데 다메섹 가던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습니다. 그 한 번의 사건이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그 일에 앞장서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시점부터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것도 적당히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예 예수를 위해 목숨을 바쳐서 헌신하고 전하는 그런 사도가 됩니다. 그게 바울 사도 이야기죠. 인류의 역사도 나눠집니다. 구분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 전과 주 후, BC와 AD로 나눠집니다.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 이후의 세계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산되어지는 시간은요, 주전의 인생은 계산되어지지 않습니다. 주 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계산이 됩니다. 주전의 인생은 아무리 잘 살고 열심히 살았어도 수에 칠 가치가 전혀 없는 제로의 삶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보면 아주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전에는 이라는 말과 이제는 이라는 말이에요.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 이후의 삶으로 나뉘는 분명한 분기점이 있는 삶입니다. 전에는 이제는. 다윗의 삶은 어떤가요? 다윗이
기름 붓기 전과 기름 부은 이후의 삶으로 나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름 붓기 전에는 무명의 그저 양치기 목동이었고 형들의 심부름, 아버지의 심부름하는 그러한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 그의 이름은 일약 하늘나라의 스타가 됩니다. 국가적인 스타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 다윗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주 유명한 인물이 되죠. 무려 얼마 동안 등장합니까? 1000년 동안 다윗의 이름이 등장해요. 1000년 동안. 사무엘상에, 열왕기상에, 역대상에 등장하면서 예수님의 족보인 마태복음에 등장하고 또 사도행전에도 등장하고 무려 1000년의 시간을 넘나들며 성경에 계속해서 다윗의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그 왕의 계보를 쭉 이어가고 있는 거죠. 또 왕가의 새로운 길을 낸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스라엘 왕조 500년 역사 가운데 두 개의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길은 여로보암의 길이고 하나의 길은 다윗의 길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죄의 상징이요 악의 상징입니다. 근데 다윗의 길은 의의 상징이요 선한 상징이요 믿음의 상징이요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높였던 왕들, 그러면 다윗의 길. 이게 다윗은 새로운 길을 간 믿음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우리가 지난 5월 17일 주일에 10분의 새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의미 있고 은혜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주인된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삶으로, 아니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공적 다짐 그리고 결단의 예식입니다.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많은 배려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보실까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아직 사울 왕정이 건재하고 있고 사울의 아들 왕자 요나단과 형제들이 살아있는 마당에 기름을 붓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모험입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지금 기름 부음이 시행되지요. 다윗은 평생 3번에 걸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20세 이하에 받은 내용이고, 두 번째는 사무엘하 2장 3절 4절에 있는 바와 같이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올랐을 때 기름을 부음받습니다. 세 번째는 사무엘하 5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을 때, 남유다 북이스라엘 전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중 첫 번째 기름 부음 받는 내용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고 크게 감동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 말을 원어의 내용대로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돌진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돌진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성경에는 다윗이 주어처럼 되어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원어상의 의미는 여호와의 영이 주어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돌진하였다, 크게 감동하였다. 이 돌진하듯이 힘있게 내리는 것, 그게 크게 감동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완전히 사로잡혔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다윗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다음 장 17장에 가면 이제 블레셋 장수 거인
골리앗 앞에도 기죽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또 성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사울 왕이 40년 동안 방치한 산속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또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실수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모실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대한 거룩한 열정과 의욕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전적으로 순종하고 건축 자재 준비만 하고 그가 건축에 손을 대지 않는 그런 절제력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나 자신을 넘어서는 가장 큰 힘입니다. 가장 큰 힘. 나를 넘어서는 힘. 여러분, 내 자신을 넘어설 힘이 없어요. 참 부족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점령하시면 성령께서 나를 전적으로 내가 성령께 드려주시면 성령께서 나를 돌진하시고 지배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간증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22살 때까지 정말 당연스럽게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길들여진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으로부터 이 구원에 대한 갈증, 구원에 대한 질문, 구원에 대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제가 영적인 씨름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씨름을 통해서 1986년 10월 가을 어느 날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시고 저의 삶의 주인이 되신 날 이후, 그리고 성령께서 저에게 주인 되신 이후 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던 저에게 주님 자신이 미래셨고 주님만 바라는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날 이후 다윗의 분기점이 된 기름 부음의 날, 그날처럼 여러분 하루하루 중에 그 어떤 특정한 하루가, 아니 오늘이 여러분에게 정말 이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날 이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평생 가장 멋지고 행복하고 승리로운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의 정욕에 취해서 하나님의 시간이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전과 주후로 나누는 일생과 세계 역사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가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해야 골리앗 같은 장수 앞에서도, 문제 앞에서도, 일 앞에서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주여,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성전의 법궤를 옮겨올 수 있었고,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사오니, 주여, 저희를 마음속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신성의 가족들과 신성의 아침 함께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